34절에서 38절입니다. (34절부터) (3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좌우에 계신 3분 이상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는 거 저에게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그 목장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요. 목장 발표하고 나면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너무 좋아서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예배 끝나고 밴드에 올려드리고요. 아마 게시판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딱장 불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도 소용이 없고요. 옮겼다 붙였다를 수십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맡겨주신 목원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보일 거예요, 저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쉽게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 뒷유리에 106.9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저분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6.9 모르세요? 네, 극동방송. 그리고 또 Jesus loves you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면 저분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앞에 그 차 뒷 범퍼에 범퍼 말고 범퍼 위에 빨간 글씨로 예수 사랑, 성경 사랑이라고 큰 글씨로 붙여놓은 그 승용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청 부담을 느꼈어요. 나도 붙이고 다녀야 되나? 막 이런 부담을 느꼈는데 그 차를 딱 보자마자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십자가 목걸이들 하도 많이 하고 다니셔서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부관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게 단정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 혹시 크리스찬 아닌가? 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꾸준히 길게 잠깐 고개 숙였다 드는 거 말고 한 20-30초 정도 기도를 쭉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공개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내 생활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를 좀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남몰래 혼자 조용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고백하고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유일하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에서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목적이 좀 다른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자동차에다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고,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할 수도 있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드러낼 때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 제자라는 것을 알려줘라. 어떻게 알리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는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셨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120명 정도 모였던 그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이 성령이 오신 후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느냐? 우리는 뭐 병 고치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데 관심을 갖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이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걸 기꺼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먼 곳에서 살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줬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달려가서 나눠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서로를 향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한 마음으로 매일 모여옵니다. 그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됐어요. 저 사람들 뭐지? 왜 우리랑 다르게 살지?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성도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VIP께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생명의 삶까지 마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요. 그 과정 가운데 목자 목녀의 얼마나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고 생명의 삶까지 듣게 되었는가?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목장에 나가 보니까요, 우리 목자님이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목장에 나가보니까 편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믿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지 모를 정도로 혹시 이 사람들이 뭔 꿍꿍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원들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움직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래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알고 싶어서 예수 영접도 들어가 보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생명의 삶도 들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티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는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기고 몰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고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가?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좀 막연하고 갑자기 딱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저녁인데, 그때 저녁에서 오늘 읽었던 13장 21절을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전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는 하셨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배반당해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요한이 2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서 23절을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인가요? 요한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 그러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걸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라고 했더니 바로 집에서 같이 사는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성경의 배경과는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축구를 했죠?
요르단이랑 축구를 했죠. 요르단 선수들 보니까 머리 색깔이 어때요? 다 까맣습니다. 하나같이 까맣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머리가 다 까매요. 근데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 제자들의 머리가 너무 유로피안 스타일이에요. 다들 미용실에 갔다 온 모양. 빨갛고 노랗고 누렇고 다 그래요. 유럽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아니고요, 다 까맣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냐면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가운데 터져 있는. 그리고 자리 배치도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 첫 자리, 바로 내려오신 첫 자리에는 그 잔치를 대접하는 사람이 앉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 그 잔치의 주인이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잔치에 대접하는 자리에 누가 앉았었냐면 요한이 앉았을 거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잔치의 주인이신 그 자리에는 누가 앉았을까? 예수님이 앉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저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으로 이게 기대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저렇게 앉아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웠으면 누구의 품에 안기게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고갯짓을 하면서 요한한테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물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이쪽에 앉았으면 베드로가 반대편에 앉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품에 기대어 있다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른쪽에 앉아서 기대어 앉았더라면 지금 빵 조각을 적셔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베드로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주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어디쯤 앉아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찍어서 입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관리하면서 뒤로 살살 돈을 빼냈던 사람입니다. 도둑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도둑질을 해왔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은 30에 자기를 배신하고 팔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걸 미리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의 배신 때문에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되거나 그 사람의 배신 때문에 내가 목숨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걸 내가 미리 안다면 아마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같이 앉는 것, 같이 밥상머리에 얼굴 마주대고 앉는 것조차 싫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살과 살이 맞닿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너무 끔찍하리만큼 싫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왼편에 앉히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안겼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품에 안기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품에 안기셔서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왔고 앞으로 배신할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큰 상처를 줄 그 가룟 유다를 다 아시면서도 방어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다를 향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희생할 각오를 하고 계셨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준비를 예수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한두 번 하다가 이 인간 정말 안 되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런 도둑질, 이런 속임, 이런 배신은 아마 함께 사는 3년 내내 계속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두 번 하다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끝은 우리가 아는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돈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해가는 것, 이런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감동을 주는 희생이 들어간 사랑, 그리고 한두 번 하다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지속적인 사랑. 주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의 성장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너무 젠틀하고 멋지게 생겼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로 자라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상처가 있었어요. 부모님들도 저를, 자녀들을 향해 상처를 이렇게 줬고, 저도 상처를 받으면 상처로 되돌려 줬습니다. 늘 열등감에 빠져 살았어요. 남들보다 못 산다, 남들보다 못한다라는 그 열등감에 그게 엄청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내가 환경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부모를 향해 원망하고 그런 울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 뾰족뾰족한 모습으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줄 몰랐고요. 제가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미워했어요.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너는 소중하지 않아.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했던 것은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거저주는 사랑, 저를 위해 희생해주는 사랑,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상처를 주고 그랬을 때에도 저를 끝까지 품어주고 있었던 그 사람들 덕분에 제가 변화될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은 제 학교에 있는 선배들, DTS 간사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제가 바뀌게 됐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으면 제가 바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사고 안에 꽉 가로잡혀 있어서 자기의 그 못난 자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서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됐던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분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훈련시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성을 다하셨는데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 자식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주 그냥.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 아주 그냥. 넌 말 정말 잘한다. 넌 어떻게 책임지지도 못할 다짐을 그렇게 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니?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전혀 나무라지 않으세요. 정말 분위기 못하고 철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자상한 말투로 베드로를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용납해 주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그 다짐을 하고 그 약속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아셨지만 얘가 지금 내 앞에서 하는 이 순간의 고백이야말로 진심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배신하고 저주할 그 베드로가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그 길을 따라올 거라는 걸 그 이후의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용납을 해 주셨던 것이죠. 결국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돼서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MBTI에서 T인 분들은 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많은 잘못을 해도 와서 용서를 빌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고 깨고 약속을 하고 깨고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진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배반할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고 얼마 안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가룟 유다를 닮았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 길로 쫓아다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앞에서 모시면서도 그의 관심은 예수님보다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돈 하며 살 때가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궁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도 조금만 해결되고 나면 입 싹 닫고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런 우리지만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아시면서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희생하며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부인이 우리 안에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약속들을 하고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내가 그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헌신하지만 못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큰 소리치고 다짐하고 못 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속한 거 못 지키고 하겠다고 해서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냐, 그런 식으로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너무 뻔뻔한 마음 때문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오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약속했던 거, 결심했던 거 너무너무 자꾸 무너뜨리고 지키지 못해서 낭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떨치고 다시 일어나셔서 또 하시면 돼요. 그 순간의 고백이 진심이란 걸 주님이 아시고요, 그렇게 하고 넘어지고 그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설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예수의 용서를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목장에 모여서 함께 사랑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 용납하는 사랑을 하려면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가 뭐냐면 두 글자로 가족입니다. 가족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실 때 자녀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시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죠. 그리고 용납해 주시잖아요. 애들이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엄마 아빠 다 알아요.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 줍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얘가 이 순간에 이걸 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이걸 못 지킨다는 걸 엄마 아빠는 다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 주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어른이 되니까. 그리고 야, 내가 이 사랑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계모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 많은 계모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어디다?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가족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영적인 가족이고, 가족이 되어서 서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바라면서 내가 이렇게 섬겨줬으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뭐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이 자식 잘 키워놓으면 언젠가 65세 이후에 나한테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 붙여주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면 그분은 자녀를 사랑해서 키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에게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삶인 것이죠.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엄마들 밥 해요, 안 해요? 해시죠? 벌써 몇 년째 밥하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째 밥하시잖아요. 그거 밥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 밥 차려주는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몸이 아파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사역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당연히 내가 희생하고, 당연히 내가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당연히 내가 용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사역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님 보시기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면서 그냥 살라는 거예요. 막 힘줘서 사역하고 막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성경책을 가마솥에 넣고 한 열을 푹 삶아요. 그럼 딱 한 구절이 나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전부예요. 그게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듯이 목장에 있는 식구들을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은 사역을 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곳이다. 동의가 되세요? 이렇게 사랑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다르다. 어떻게 서로 이렇게 다른데 서로 이렇게 희생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향해 지속적으로 용납해주고 살지?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역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티를 내야 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희생하며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용납하며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금씩 시도해 보다 보면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새로운 목장이 발표가 됩니다. 낯선 분과 편성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익숙한 분들과 다시 편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분들을 대할 때는 익숙한 분을 대하듯이 해주시고, 또 익숙한 분을 대하실 때는 낯설게 대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셨구나,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 보내주시면 그들을 또 어떻게 사랑해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첫 목장 모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저 교회는, 저 목장에는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누군가에 의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